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선포하려던 말씀인데 다음 주가 부흥성회라 제가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시작할 때 종려주의를 지내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야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한 주 땡겨서 우리 예고편으로 예루살렘 입성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나누고, 다음 주는 부흥회로 크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을 타고 들어오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굳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겸손과는 상관없이 오직 왕으로서만, 통치자로서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중과는 상관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겉옷을 나귀에 얹어놓고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행동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자기네들이 바라는 대로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자로 오셔서 능력자로 오셔서 이 로마 정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달랐어요. 반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실제로는 나귀 타신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모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큰 능력과 신비한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울 분으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주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신, 열렬히 환영받고 들어오신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셨던 그 따뜻했던 예수님, 그렇게 기대하고 환영했던 이 예수님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당당히 맞서시고 비난하시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마치 죽기를 각오하신 것처럼 이때부터 모습이 확 달라지십니다. 예수님이 돌변하신 만큼 사람들도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사람들이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고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과 제자들을 포함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와 군대, 로마와 결탁했던 하수인들, 또 권력층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우리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만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원대한 목적, 곧 죄 용서와 구원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엇갈려 버린 거예요. 결국 이토록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묵상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성난 폭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과 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다릅니까? 다르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와 계획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나요? 우리가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뜻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막 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거나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들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쉬워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좀 더 심한 경우는요,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그 외에 다른 것들, 내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은 전혀 계산에 넣지를 않아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들었는데도 알았는데도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하면서 그거를 뒤로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계속 나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어긋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군중들처럼 내 기대가 어긋남과 동시에 폭도로 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건 뭐 어떤 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너무 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말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좀 심한 사람은 자기만 사랑해요.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온다 그러면 어제까지 절친이었던 사람조차도 내게 손해를 주면 탁 끊어버리잖아요. 너무 나만 사랑하다 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온 인류의 구원을 놓고 벌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가 아니라 자기 멸망의 날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자기의 때가 끝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까? 또 끊임없이 귀신들의 입을 빌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를 했었죠. 더군다나 이 원수마귀가 생각이 짧아요. 이놈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놓고 모든 걸 다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모든 방법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사용했던 그 십자가의 방법을 하나님은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삼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신의 한 수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바둑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신의 한 수. 그래서 거의 뭐 판이 끝날 것처럼 내가 막 지고 있는데 딱 한 수, 그 한 수로 전세가 역전되고,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아니 다 똑같은 우리나라 말인데 비슷한 말로 외통수, 이 외통수를 쳐서 전세를 한 번에 뒤집는 걸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냥 냅둬도 그냥 알아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냥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십자가가 선 거예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기가 막히게 먹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힘과 권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미련한 것,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 대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여기는,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 되었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이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분량에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 읽는 장수에 집중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믿음의 역사고,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항상 목적과 결과 중심인 것 같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이야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어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로 목적 중심, 결과 중심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늘 마음속에서 갈등하면서 싸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목회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고, 성도 숫자가 꽉 채워졌으면 좋겠고, 교회는 점점 커졌으면 좋겠고, 조직이 잘 짜여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좀 그럴듯한 교회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바랬던 숫자나 규모나 건물에 있지 않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걸 날마다 말씀을 주세요. 이 건물이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일어날 리도 없겠지만 저 중동 지역에 미사일 떨어지는 거 보세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숫자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잘 짜여진 예배,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예배,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대1의 관계예요. 우리 모두의 공동체와도 관계하시지만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 좀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가면 나도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나도 성령 충만 받는 것 같은데 절대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냉랭한 교회 가도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목적이야 여러 가지 방법들 가지고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쌓고 내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이것만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열심히 살았다고요. 주님 따라가면서 열심히 살았다고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아니 늦었어도 상관없어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 길,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목적도 방법도 과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놀부심보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 내가 무슨 배짱이도 아니고.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져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내가 금식을 몇 번을 하고, 뭐 내가 작정 기도를 몇 번을 하고, 내가 말씀을 몇 번 읽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이걸 또 오해하면 뭐 기도하지, 김여한 목사가 기도하지 말랬다, 말씀 읽지 말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숫자, 횟수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 말씀 읽는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떻게 같아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이 자꾸 죽으려고 작정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고,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길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높이와 깊이가 다르니 알 턱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너무 그 뜻이 높아서 지혜 있는 사람만 보고 귀 있는 자만 듣고 믿는 사람만 본 거예요. 그들은 보았으나 보지 못한 것이고 들었으나 듣지 못한 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그 뜻을 이루시는 순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순종,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이 순종은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기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12형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 로마 병사들을 쓸어버리는 거 왜 못하셨겠어요? 뭐 굳이 12형을 부르실 필요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땅이 갈라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의 본이거든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를 정확히 합시다. 저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병에서 고침받으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고 베푸시고 희생의 사랑을 베푸신 것,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장차 다시 오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목적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여기서 뭐 선한 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자꾸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결과적으로도 정말 아무것도 얻을 것 없고 오히려 손해만 잔뜩 났을지라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실 것을 내가 믿기에, 아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잔뜩 가졌어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것을 포기해서 나는 내 것을 얻을 수 없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뜻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